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진리가 꼽히는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두 가지 카테고리, 은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혜가 있다. 보통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게 된 자들, 그들에게 바로 특별한 은혜, grace, gift,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밖을 내다보십시오. 오늘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지금 호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사명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본문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본문에서도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메시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번 주 우리가 종말에 관련된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마지막까지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꼭 제 이 설교 또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꼭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부분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또 저도 설교를 전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 또는 지명들 또는 어떤 시간적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는 generation,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형태의 해석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4시간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과연 언제일까? 지금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일까? 즉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또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를, 그 당대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의 그 시대, 그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읽어야 되며 분명한 신학 공부를 하신 저와 같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충신교회에 등록해서 등록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네, 저의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수님들 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저의 해석에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안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도를 걷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해석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신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영적인 목자로 지도자로 지금 계속 정말 잘 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만 봐도 우리 모든 성도가 저를 섬겨 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얼마나 저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말 제 말에 정말로 순종해 주시고 또 복종해 주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정말 힘을 얻어서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고 언제나 저에게 항상 질문해 주셔서 제가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면서 이것을 저도 적용하고 또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되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아주 거룩한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혼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정말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조차도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주님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유튜브를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예배만 딱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번 주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도 바쁩니다. 정말로 내 이웃을 돌보고 영혼 구원하기도 정말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시선 팔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32절서부터 저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성경 구절은 32절은 어느 시대에 어느 연도에 맞춰 끼어도 맞지 않습니다. 즉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일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즉 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죠.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봤던 바울의 가르침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덫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것을 만약에 우리 오늘 2021년 세대에 우리 지금 저의 세대, 저의 제너레이션, 제 아들의 제너레이션,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 베이비의 제너레이션에 다 맞춰보자고요. 그러면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그 날은 우리가 정말 박수치고 정말로 나팔을 불며 할렐루야 외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뭐 기도 운동하죠. 무슨 기도 모임, 우리 교회도 기도 모임이 있지만 조금 너무 과격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도 자지 말고, 그래서 무슨 뭐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원도 있고 그러한 단체들도 있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6절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22장에, 내일 말씀 나누겠지만 이제 22장에 가서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만찬을 나누고 이제 십자가 지십니다. 그런데 37절에서 38절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지요. 37절, 36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고, 이제 내일 본문으로 딱 넘어가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이 하면서 이제 유다의 배반 유월절 준비하는 그러한 22장의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그 기도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 기도만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항상 보면은 말씀은 정말 하나도 몰라요. 성경에 무슨 말라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만 하루에 몇 시간씩 한대요.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 반석이 되고 기초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저의 세대에 이러한 일이 올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순환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 또 기도의 소중함, 모임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정말 깨달은 게 정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적용해 나가십시다. 예전에 우리 청교도 시대 때 이 청교도가 이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시작된 그 역사만을 우리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시대와 루터 시대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청교도들의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 청교도들은요 이러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혹시 지난 주 중에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해도, 다음 주에도 또 그러한 질문을 해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을 교회에서 치리했대요. 치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물론 그래봤자 이제 무슨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처벌인데, 당시에는 제일 무서운 처벌이 뭐냐면 수찬 정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징계,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랬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매일 내 삶에 적용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신앙을 전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여러분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며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어떠한 종말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깨어 있으며 기도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로 오늘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과 확진자들 위하여서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임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